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미셔널 교회, 미셔널 처치, 은혜 아닌 교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저녁에 부족한 자를 또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끔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인도 땅에 사역하면서 이제 올해 25년째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째 사역하면서 인도 현지인들을 계속해서 세워서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시켜서 신학교를 졸업시키고 또 그 현지인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따로 이렇게 GMI와 협동하고 사역하겠지만은 협력하게 사역하지만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년에 기본 2개 이상은 개척한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고 있고,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개척한 교회가 16개 교회가 이제 개척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큰 교회는 없지만은 자립하는 교회도 꽤 있고, 또 이제 작년에 개척해서 2개 개척했던 교회는 이제 한 서너 명 모이는 가정교회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 아닌 교회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목사님 인도 오실 때마다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또 같이 동력하고 사역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요, 우리가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끝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인도 땅에서 이 끝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카레. 맞습니다. 먹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인도 사람들은 카레를 이렇게 손으로 딱 먹습니다. 아주 맛있게. 인도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2가지 맛으로 먹습니다. 첫째는 입맛으로 먹고 둘째는 손맛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인도는 카레가 없어요. 네? 무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인도에는 한국식 카레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커리라고 하는데, 인도는 커리가 한 3,000 종류 정도 됩니다. 이번에 개척 선교 가는데 오십시오. 매일 삼시세끼를 카레로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정말 맛있고, 인도 음식은 중국 음식보다, 중국 선교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중국 음식보다도 훨씬 더 한국 사람 입에 잘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카레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죠? 또 인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소는 왜죠? 힌두들이 소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가장 큰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소가 생각나죠. 인도는 굉장히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는 세계에서 기독교와 무슬림을 제외한 세계적인 종교는 다 인도에서 생겼어요. 네, 힌두교, 불교, 전 세계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던 불교, 그 다음에 인도 자체 내에 생겼던 자이나교, 시크교 이런 종류들이 다 인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인도는 종교마다 인사법이 달라요. 여러분 인도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만나면 인도 말로 인사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손을 딱 이렇게 모으고 뭐라 하죠? 나마스테 이렇게 하죠. 나마스테. 이 나마스테라는 단어는 힌두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힌두들 일반적으로. 이 나마스테라는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깊어요. 그 단어 속에는 인도 사람들이 자신의 신적인 어떤 그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나마스테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당신 속에 있는 신에게 경배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의 의미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뭐냐면은 당신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야기가 있죠. 잘 아시죠? 3억 3천만 개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정도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3억 3천만 개 신이 있다고 말하는 그 인도 그 신들이 당신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나마스테, 나마스칼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단어를 안 써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당신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힌두들만 쓰는 용어고요.
무슬림들은, 인도도 무슬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무슬림 사역에 집중하고 있고 힌두 쪽에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무슬림들은 우리가 전 세계 무슬림 공통으로 쓰는 인사법 아시죠? 와살람 알리쿰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왈리쿰 아살람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제 무슬림들이 쓰는 언어고요. 기독교인들은 또 다른 인사법이 있습니다. 자, 저기 보니까 무슨 글자가 있죠. 한국말로 뭐라 써 있고 밑에 뭐라 써 있죠? 밑에 뭐라 써 있냐 물어봤는데 맞아요. 자이마스키라고 써 있습니다. 이 힌디어입니다. 인도의 언어가 오퍼레이션 월드에 의하면 인도의 언어가 1652개라고 합니다. 인도 한 나라에 사용되는 언어가.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힌디어하고 영어거든요. 이게 힌디어입니다. 힌디어는 잘 모르는 사람은 빨랫줄 언어라고 합니다. 빨랫줄 글씨. 그래서 빨랫줄을 쭉 꺼놓고 그게 빨래를 걸어가지고 표시하는. 그래서 저기도 보니까 뭐 위에 줄이 쭉 하나 꺼 있죠, 그렇죠? 그 밑에 뭐라 빨래 같은 게 걸려 있죠. 근데 이걸 맨 앞에 자이라는 단어는 인도 사람들은 그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이 손을 딱 이렇게 모으고 자이마스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 이 문장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이라는 단어는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승리했다. 마시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끼라는 단어는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거를 인도 사람들, 기독교인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만나면 자이마스키, 자이마스키. 얼마나 멋진 인사법인지 몰라요, 그렇죠?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이마스키, 자이마스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모으면 좀 느낌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은 이렇게 원래 한국에 가면 이렇게 손을 모으면 불교의 뭐 어떤 그런 의미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동남아는 물론 불교 영향이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당신을 공격할 마음이 없고 내가 마음을 모읍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도 인도에는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자이마스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2000년 전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을 물리치고 죽음을 물리치고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아마 저랑 비슷한 나이 때 뭐 60 전후 이렇게 되는 분들의 물어보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렇죠? 통일 꿈에도 소원은.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아니래요. 요즘 젊은이들이 30대 이하에 물어보면요, 통일 그거 할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젊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일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 통일을 굳이 하려고 하냐,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전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지금 탈북민 이번에 하는데 은혜교회가 정말, 저는 물론 다른 전 세계에서 TD 하는 걸 보면서 감사하지만은 탈북민들을 향해서 TD 하는 건요, 저는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정말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통일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통일해가지고 통일 비용 들어가는 것보다도요, 장기적으로 통일한 이후에 우리한테 이익이 3배가 넘는데요. 꼭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소원이고 소망이고 간절히 바라는, 정말 그날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제목을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이죠, 그렇죠? 주님 오시는 날 어찌 되는 줄 아십니까? 네? 뭐 휴거가 된다는 말도 있고 뭐 성경에는 다양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주님 오시면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 하늘 보좌에 갈 거고, 아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 갈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아주 불 보듯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 그러니까 끝날이죠. 끝날 또 어떻게 되냐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일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여러분 아마 다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 24장로들과 14만 4천과 그 뒤에 흰옷 입은 수없이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냐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서 영광과 찬양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 당신에게만 있습니다라고 외칠 거리한 겁니다. 그날이 끝날입니다. 그렇죠? 그날이 끝날입니다. 자, 그러면 그날이 끝날인데 그날 우리가 거기 갈 겁니다. 믿으십니까? 거기 갈 겁니다. 그 가서 이제 뭐 하는가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그날 그때 갈 건데 그날이 언제 있냐는 말입니다. 언제 오냐 말입니다. 성경은 그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25장이나 24장에 대부분의 성경은 그날을 모른다고 합니다. 모르는데 그날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날이 다가오는 그 징조가 뭐냐면은 전쟁과 기근과 또 풍수와 모든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닥쳐올 거고, 또 심지어는 지식이 증가할 거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날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찌 됩니까? 요즘 이 시대를 돌아보면 정말 말세지말이란 우리가 느낌을 받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계속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 지구가 굉장히 지금 뜨거워지고 있고, 그래서 벌써 이 말은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글로벌 워밍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글로벌 워밍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고 합니다. 뭐라 쓰냐면 글로벌 히팅이랍니다. 뜨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도 지금 수해가 나가서 어렵고요. 저희 인도에 4주 전에 델리에 새벽에 6시간 비가 내렸습니다. 6시간 비가 내렸는데 델리가 거의 다 잠겨버렸습니다. 6시간 만에. 저희 교회가 하나 잠겼어요. 저희 교회 지하에 있는 교회인데요, 지하에 있는 교회가 한 6시간, 4시간 정도 비 온 그 비로 꽉 찼습니다. 지하에 저희 교회, 작은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한 4년 전에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꽉 찼습니다. 새벽에 비가 와가지고 꽉 차가지고 그 물을 다 뽑아냈습니다. 다 뽑아냈더니요,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와 주위에 완전 물바다가 됐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죠. 이게 인도에만 그렇습니까?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이죠. 그렇죠? 많은 가난한 나라, 특히 인도나 파키스탄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야, 우리가 탄소 내뿜은 거 아닌데 피해는 우리가 다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진국들이 다 내뿜은 것도 작년에 파키스탄은 3분의 1, 전국토의 3분의 1이 물이 잠겼습니다. 올해는 아마 더 할 겁니다. 인도도 그럴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징조를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는요, 두 가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올 때를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오늘 그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대부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번 선교대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잘 알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는데 그 끝이 언제냐면요,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날 모일 거랍니다. 그날이 올 것이다 말합니다. 그렇죠? 언제 그날이 온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대 선교가 시작된 지 한 230년 정도 됐습니다. 1792년에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처음 들어가서 근대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셨죠? 배우셨죠? 그렇죠? 세계 선교의 흐름을 크게 4시대, 어떤 분들은 5시대로 나눌 분도 있어요.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근대 선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윌리엄 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해안선 선교 시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1792년부터 1860년까지를 해안선 선교 시대라 합니다. 그때는 선교사들이 해안선과 강가를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안선 선교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1865년부터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중국에 들어갑니다. 중국에 들어가면서 해안선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중국에 가보니까 해안선 말고 정말 내륙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으로 내지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내지 선교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내지 선교 시대는 1865년부터 1940년까지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 선교 시대를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라고 합니다. 이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게 됐냐면, 여러분 아마 1972년에 랄프 윈터가 처음으로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어떤 논문이냐면 도표로 본 남은 과제라는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 논문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1970여 년까지 전 세계를 돌아보니까 나라별로 거의 복음이 다 전해졌다. 전 세계에 약 300개 정도 나라가 된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 각 나라별로 보면 거의 복음이 다 전해졌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왜 끝이 안 왔냐 말이에요. 왜 주님 안 오셨냐 말입니다. 이거 우리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논문을 하나 발표하는데, 그 논문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라별이 아닌가 보다. 성경을 다시 연구하자 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연구하면서 1974년에 로잔 대회 때 다시 이분이 자신이 성경을 연구한 걸 발표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재밌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그렇게 말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이렇게 안 적었어요. 뭐라 적었죠? 모든 민족에게. 그렇죠? 민족에게. 또 성경은 수없이 많은 부분에 나라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민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 세계 민족이, 종족이 얼마나 있느냐, 피플 그룹이 얼마나 있느냐를 계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통계마다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통계는 24,000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통계는 17,000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소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7,000 종족이 있다. 그렇게 알게 되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랬죠? 각 족속과, 그죠? 그 다음에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일 거란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하면, 각 나라, 약 한 300여 개국의 나라에 각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도 올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각 족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기 올 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까 통계가 좀 다르다 했지만 17,000 종족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백성, 그 다음에 방언이랬죠, 그렇죠? 방언이란 말의 의미는 뭡니까? 언어. 전 세계 언어가 언어 전문가들이 말하는 6,918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6,918개 언어를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가 거기 와야지만이 그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한번 돌아봅시다. 저희는 인도에서 미전도 종족 속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그들의 사람을 보내 개척합니다.
인도 그 깊은 산골에 들어간 미전도 종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미전도 종족을 조사할 때 인도에만 있는 미전도 종족이 4,800 종족이라고 했습니다. 4,800 종족인데 그 미전도 종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해보면 그 종족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종족이 꽤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 약속했죠? 그 종족 사람도 거기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종족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는 시골의 미전도 종족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그 종족 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끝이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도 다는 아닐 수 있을지라도 성경 해석상에 보면 다는 아니거든요. 그 중에 일부라도 그 자리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종족 중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종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죠. 전 세계에 6,918개 정도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언어를 쓰는 사람 그 중에서도 일부가 거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죠. 그렇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9절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 방언에서도 와야 된다는 겁니다. 각 방언에서 안 오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인도 미전도 종족 각 언어를 쓰는 종족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족, 이 방언을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도 땅에, 예수 믿는데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하는 그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는 나중에 다시 마지막에 강조하겠지만요, 미전도 종족 선교해야 됩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하는 방법이 뭐죠? 개척 선교 가셔야 됩니다. 아닙니까? 개척 선교 가셔야 됩니다. 아까 10월 달에 저희한테도 사실 온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날짜가 좀 안 맞아가지고 지금 좀 생각 중인데, 개척 선교 광고 나오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모두 개척 선교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날이 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 나라 방언들을 쓰는 그 방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 안 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은, 안타까운 생각이지만은 그날 안 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아이고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어디서, 아니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요 7장 9절에서 12절은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고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사도행전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얼마나 놀랍게 그는 그런 간증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그날을 향해서. 믿으십니까? 그날을 향해서. 여러분 저도 그날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한 분들입니다. 같이 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뛰어야 됩니다. 난 저 뒤에 갈 거야. 아니야, 난 좀 예수님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 아니요, 분명히 모든 종족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면, 모든 방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면 끝이 오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또 저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같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같이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날이 빨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족 선교, 또 개척 선교 가십시오. 개척 선교 가는 것이요 그날을 빨리 앞당기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랄프 윈트가 1974년에 이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1980년에 에딘버러 대회 때 말입니다, 이런 목표를 세웁니다. 2000년까지 모든 족속에게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안 됐어요.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을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그때 나갔거든요. 그때 미전도 종족을 향해 나갔거든요.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나갔는데 처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17,000 미전도 종족 중에서 얼마나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주 급속도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놀라운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2005년에 UUPG라고 해가지고 Unengaged Unreached People 그룹이란 그런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 그룹이 몇 종족이었냐면요, UUPG가 몇 종족이었냐면 2486개 종족이었습니다. 2486개 종족. 그런데요, 그 종족이 2024년에 몇 개 됐냐면요, 639개 종족이 됐습니다. 물론 10만 명이 넘는 종족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종족은 많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천 몇백 개 종족에서 20년 만에 얼마나 줄었다고요? 얼마나 줄었다고요? 한 1,800개가 줄은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교사들이 그 종족에 들어가서 그 종족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 줄어드는 속도가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더 기하급수로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미전도 종족,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좋은 전도 종족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날을 우리에게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전도 종족 선교해야 됩니다. 자, 미전도 종족 선교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개척 선교 가십시오. 이번에 인도 다 가십시오. 가셨어요? 인도를 한번 초토화시켜 보십시오. 아멘. 나 가기 싫어요. 뭐 자꾸 가기 싫은데 잘 가라 해요. 근데요, 그 미전도 종족 아까 얘기했죠. UUPG라고 했던 UUPG가 639 종족인데 그 중에요 아직도 인도에 310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IMB 통계입니다. IMB 통계. 전 세계에 10만 이상 미전도 종족이 639 종족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310 종족이 인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인도만 복음화되면 주님 오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믿으십니까? 인도만 복음화되면요 예수님 오십니다.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 아까 제가 세계 선교의 흐름 이야기하면서 해안선 선교, 내지 선교, 그다음에 미전도 종족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이 종족이란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 에트네라고 합니다. 에트네. 이거는 뭐냐면요,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종족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네 번째 선교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터넷 선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여러분 주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위 사는 여러분 주위에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미전도 종족이 여러분 주위에 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물론 개척 선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개척 선교 못 간다면 여러분 주위에 와 있는 땅끝을 향해서 한번 가보십시오. 그들에게요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잘 해주십시오. 정말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개척 선교하는 겁니다. 그것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주위에 와서 살다가 만약에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면,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간다면 그들이 또 자기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종족이 예수 믿는 전도 종족으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나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빨리 오게끔 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소원하는 그날이 빨리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죠. 선교의 완성. 믿으십니까? 선교의 완성. 오, 선교의 완성은 뭡니까? 주님 오시는 날 아닙니까? 우리 선교의 완성은 그날 아닙니까? 그날. 그날을 향해서 우리 달리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날이 가까워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달려가자고 말합니다. 달려가자고. 그날에
가서 그게 뭐 할 거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그 요한계시록 뭘 했죠? 이랬죠. 여기 7장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들이 외쳐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외칠 거라는 겁니다. 저희는요, 이 말씀에 정말 막 가슴이 막 뛰었어요. 이 말씀을 알고 난 이후에 가슴이 뛰어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몇 년 전에 와서 제가 이 간증을 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님이라고 시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우리가 그날 그 자리에 가면 뭐 할 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댔죠. 그렇죠? 어떻게 영광 돌리냐면요, 이게 굉장히 많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영광 돌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이야기하면 굉장히 긴데요, 한 10년 전에, 9년 전에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1절을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날 우리가 거기 가면 이거 영광 돌릴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지금부터 연습할게요. 지금부터 연습할게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소리가 안 나네, 그렇죠? 어휴. 아멘. 저희는요, 9년 전에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하고 연결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그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건데, 어떻게 영광 돌릴 거냐면요,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라 하며 영광 돌릴 것입니다. 왜 이 말이 나왔냐면요, 인도 사람, 아까 이야기했죠, 인도 사람들은, 힌두들은 예수 믿으라면 잘 믿어요. 정말 잘 믿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딱 집에 가보면요, 우상등 잔뜩 세워놓고 옆에 십자가 하나 더 걸어놔요.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뭐냐면은, 예수님도 주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도 주인이고, 겐지스 강도 주인이고, 서도 주인이고, 주님이고,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처음 인도 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16개 교회, 전체 교인들을 합치면 한 2,000명대 그러면 아이들까지 합치면 9년 전부터 가르쳤습니다. 예수마시히 메라 브라부에, 예수마시히 메라 브라부에, 할렐루야 아멘. 하루에 20번 고백하자. 하루에 20번 하고요, 이 고백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우리 그날 갈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예, 요한계시록 7장에 그날 그게 갈 거거든요. 그 가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 인도 사람들은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에,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할 거고요. 한국 분들은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그날 갈 것을, 여러분 모두도 그날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종족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미존 종족들이 왔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개척 선교 가십시오. 아니면요,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선교사를 보내십시오. 아니면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사역하고 교회 개척하는 사람들에게 후원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미전도 종족에게 사역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요, 10절에 봅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하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준비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며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과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이 말의 의미는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순교당하셨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빨리 끝내주십시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참아라. 어떻게 참냐면, 너희들처럼 너희 동무들 중에도 이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참아라.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분명한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언제인지 알려주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지만이 끝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지만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순교자 대략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순교자가 얼마나 되냐면 7천만 명이라 합니다. 7천만 명. 굉장히 많죠. 그렇죠? 놀랍죠? 전쟁과 기근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거 말고 딱 진짜 예수 믿는 핍박 때문에 죽은 사람이 7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의 숫자가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 NGO가 있는데 거기서 매년 이 통계를 발표합니다. 놀라운 것은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해서 순교한 사람이 100만 명 가까이 된다. 10년 안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년에 약 10만 명, 9만에서 10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다는 것입니다. 순교하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시죠? 그런데요, 우리 언역교는 우리 한 목사님이 매번 이걸 말했습니다. 저도 늘 들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선교는 뭐랬죠? 순교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흘러들었죠? 목사님 생각은요, 이겁니다. 순교해야지만이 그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순교입니다. 믿으십니까? 3분의 1도 아멘 안 하시네요. 선교는 순교입니다. 왜냐면요,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지만이 그날이 온다고 했거든요. 지난 2000년 동안 7천만 명이나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셨어요. 요 근래 통계를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인도는요, 매스컴이 안 나와서 그렇지 1년에 평균 200명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합니다. 매스컴이 안 나고 경찰 신고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제가 이번에 선교대에 참석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자료를 하나 만났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옛날에는 북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몰랐는데요,
북한이 지난 기간 동안에, 북한이 있고 난 이후에 지난 기간 동안에 북한에서만 죽은 순교자가 2만 명이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것도 정확하게 나온 자료만 가지고 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나온 자료 이외에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탄광에 가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순교가 우리 생각에는 내하고 굉장히 멀리 있어, 나는 아니야. 그런데요, 주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지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매년 9만 명 이상 순교하고 있고요, 지금도 매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순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교는, 순교자의 숫자가, 미전도 종족 숫자가 줄어드는 것처럼 순교자의 숫자도 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제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역 가운데 이제 있었던 순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 사역자,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MPU주와 차티스가르 쪽에서 있었던, 지난 한 3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그 사역자들, 친구들, 또 우리 교인들이 아는 사람들이 순교했던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작년 연말에, 저희는 매년 연말이 되면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역해야 될 것인가, 제가 한참 기도하면서, 한 달 반 이상 기도하면서 그 다음 해 목표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목표를 저희가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작년 연말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참,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해를 살아가자. 우리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올 한 해는, 2024년에는 그렇게 정말 그거 붙잡고 살아가자, 그렇게 묵상하고, 연초에 제가 이 말씀을 한 달 정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 6가지를 제가 뽑았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제가 그 영상을, 제가 힌디로 설교한 거를 제가 제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다 찾아가지고 1시간 한 10분 정도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설교하면서 6번째 마지막에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것일까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장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순교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딴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순교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한 줄 아시죠? 그가 순교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그 나라를 이 땅에 빨리 앞당기는 방법이고, 또 순교하는 것이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또 순교자 한 명이 나옵니다. 안티바라는 사람의 순교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그 전해놓은 이야기에 의하면 안티바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죽냐면요, 황동으로 만든 그 황소상이죠, 황소.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안티바 사람을 집어넣고 밖에서 불을 떼가지고 뜨겁게 달구어서 죽이는 그런 순교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순교에 대한 이야기 영성을 묵상하면서 가장 놀랍게 전율처럼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나님이 영광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생애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해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지? 잘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셔도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야지만이 모든 인류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이후에 부활, 그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설교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비난하지 마십시오. 제가 6번째를 우리 이야기하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순교하자.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강하게 도전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순교하자. 여러분 주위에 순교하는 사람들 보지 않느냐? 기회가 되면 순교하자. 교인들 앞에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도 기회가 되면 순교할 것이다. 저는 제 새학 속에 순교할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피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역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저희 무슬림 속에 사역하거든요. 5년 만에 저희 그 교회 센터에 어느 아침에 협박 편지가 한 장 딱 들어왔어요. 2장짜리인데 딱 들어왔는데 그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고, 무슬림들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다. 잔뜩 적고 뭐라 하지 않으면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 딱 2장을 딱 써가지고 저희 사무실 밑으로, 문 밑으로 넣어놨더라고요. 우리가 그 아침에 사역자의 모임한다고 딱 출근해가지고 딱 그 보는 순간요, 다 얼어붙었습니다. 다 얼어붙었어요. 참 간사하죠. 사람의 마음은 정말 간사해요. 왜냐면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딱 상황이 딱딱 지금 내 죽을 수 있습니다. 맨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협박 편지를 보는 순간 우리 모든 사역자들 다 얼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꼼짝도 못했어요. 그 협박 편지 한 장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아무 일도 못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야, 그때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거, 순교하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일본이 대동아 전쟁 때, 2차 대전 때 어떻게 했죠? 일본 군인들이 가메가지 아시죠? 들어보셨죠? 비행기 타고 그냥 미군 기지에 들어가서 죽죠, 그죠? 자, 돌아보십시오. 또 IS라든지 뭐 무슬림 그 근본주의자들 어떻게 합니까? 자살폭탄 테러, 자살폭탄 메고 뛰어들죠. 왜 뛰어듭니까? 일본 그 군인들은 그 일본 왕, 뭐 천황이라고 자기들은 말하는 그 왕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순교의 자리에 내놓은 겁니다. 자살폭탄 테러하는 사람들은요, 알라, 자기들이 믿는 알라를 위해서, 아니 알라를 위해서라기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죽으면요, 하디스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게 죽으면 천국에서 72명의 아주 예쁜 여자들이 나를 기다린다.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요. 자, 한갓 한 왕을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가미가지로 죽는 사람도 있는데, 72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어서 이 세상을 끝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 못해요?
저는 작년 연말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교인들에게 말하기 전에 기회가 오면 내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회가 되면 여러분보다 먼저 내가 순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순교자의 숫자를 내가 한 명 더 채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가능하면 빨리 우리 가운데 오게 되게 해 주십시오. 수없이 많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지 아세요? 순교의 영성입니다. 선교는 순교라는 말, 그 말이 그겁니다. 다른 말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귀로 흘러들었죠? 아닙니다.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 그분이 그날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이고, 그날에 우리가 예수마시 메라브라부에, 예수마시 메라브라부에 할렐루야 아멘 하고 외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한 17년 전에 시골에 교회를 하나 개척한 적이 있습니다.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잘 성장했어요. 성장하고 교회 건축을 하자. 교인들, 우리 자체 교인들이 돈을 헌금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요, 힌두들이 하룻밤에 2번 몰려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테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17년 전 교회의 모습입니다. 완전 테러를 했습니다. 불을 처음엔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는 한 60명이 몰려가지고 완전히 다 부셔버렸습니다. 불을 질렀을 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층을 짓고 2층 올리기 직전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위에 옥상에서 여름에 자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한 40여 명의 힌두들이 몰려가지고 밑에서 불을 질렸습니다. 밑에서 한밤 1시 정도 됐을 때입니다. 불을 질렀는데 밑에서 불이 타오는 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불났다고, 저희는 우리 사역자 3명하고 위에 옥상에 누워 자고 있는데 내려가는, 그때는 완공이 안 돼 있어서 내려가는 계단이 없었어요. 그냥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거든요. 그때 저에게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또 불이 꺼졌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만에 그들이 다 용서하고 한 달 만에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60명 정도 힌두들이, 극렬 힌두들이 몰려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 부셨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부시고 난 이후에 우리 목사입니다. 라케시 목사. 아까 우리 영상 보셨죠? 그죠? 우리 그 전사님하고 목사님 우리한테 개척 선교 오셔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 맨 왼쪽에 있는 우리 목사가 라케시라는 목사입니다. 이 목사가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다 용서하고요, 다시 사역을 시작해가지고요,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한 200명 모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다. 제가 이 교회는 그 지역의 반경 한 50km 안에 이렇게 큰 교회 없습니다. 자기들이 헌금해가지고 교회당 짓고요. 그 당시 13년 전입니다. 이제 그때 그 어려워가지고 다 2번 무너뜨려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건축해가지고 교회당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계속 성장했습니다. 성장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그 교회에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작년 연말에 너무 놀라운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 라케시 교회, 라케시 목사하고 교인들 지도자 몇 명이 저에게 왔습니다. 저희 가져왔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뭘 내밀어요, 봉투에. 좀 두툼한 봉투에 내밀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 저희 교인들이 지난 4년 동안 교회당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냐, 너무 감사했죠. 그럼 한번 해보자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얼마냐 하니까 2만 불. 여러분, 2만 불 하니까 많이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인도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한 달 인컴이 150불에서 200불입니다. 시골은 훨씬 더 작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이 2만 불을 모아가지고 저희 가져왔습니다. 땅도 있다고. 목사님, 우리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그 2만 불을 붙잡고요, 4년을 모았대요.
참 많이 울었어요. 울고 하자,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제 땅을 이제 우리 교인이 헌납을 해가지고 등기도 하고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올 초에 시작됐는데 건물 앉는 평수가 100평,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 은혜교회는 작은데 100평이 딱 앉았어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 와봤던 그 교회입니다. 100평. 지금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2만 불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저희가 기도하면서 올 연초에 한국에 이제 기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두 교회, 작은 교회에서 헌금을 하겠다 약속이 돼가지고, 한 교회는 목사님이 올해 70세 은퇴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은퇴하시는 분이 그 교회에서 은퇴비 3,500만 원 준 거 당신이 안 쓰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분은 이제 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그 은퇴비를 다 주셔도 당신은 살아가시는 분이셨어요. 그 3,500만 원 다 주셨고, 또 한 교회는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한국의 이천에. 그런데 저희 이제 후배 목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작년 후반기에 당신이 갑상선 암이 있었어요. 암 보험을 넣었는데 그 1,000만 원이 나왔대요. 그거 1,000만 원. 그 다음에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자기에게 유산을 한 2,000만 원 남겨준 게 있대요. 그 3,000만 원 다 주셨어요. 그 7,500만 원. 우리 교인들이 2만 불, 약 한 10만 불 정도 모였어요. 저희가 기도하면서 시작하자. 그래서 올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지으면서 같이 우리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찍은 겁니다. 그 지금 1층 슬라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가 한 5만 불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만 불 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야, 돈 생기면 하고 안 생기면 멈추자. 괜찮아. 돈 없는데 어떻게 할까? 빚내서는 못 하겠다. 저는 목사님보다 이게 믿음이 적어가지고 빚내면 제가 원복 다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하고 안 생기면 좀 멈추자.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느냐. 옛날 건물도 2층 건물인데 한 30평 정도 2층 건물인데 3년 동안 지은 겁니다. 돈 생기면 벽돌 올리고 미장하고 돈 생기면 창문 달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층 슬라브 다쳤어요. 3주 전에 다치고 이제 2층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 지역은 정말 미전도 종족이 많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당그 종족이라든지 다양한 종족들이 그 주위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종족들입니다. 미전도 종족에게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있고 교회 개척, 지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가 지난 10년 사이에 6개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훈련시켜서 보낸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지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교회에 또 지교회이기 때문에 6개 교회가 개척돼서 그 사역자들에게 한 달에 3,000루피, 4,000루피 후원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제가 2가지 말씀드렸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미전도 종족 선교하십시오. 개척 선교 가셔야 됩니다. 만약 개척 선교 못 가실 입장이면요, 여러분 주위에 와 있는 땅끝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그것도 개척 선교고 미전도 종족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도 못 한다면요,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선교사들 보내십시오. 그것도 어려우면요,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후원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도 그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땅 가운데 그날이 빨리 오게, 그 하나님의 비전이 빨리 이루어지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2번째, 기회가 되면 순교하십시오. 제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순교해란다. 그런데요, 이 순교는 생명을 내놓는 것도 저 순교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들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해서 내놓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한 부분의 순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이 땅 가운데 빨리 오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요, 한국에 잠깐 나갔을 때 지난번에 이제 갓 개척인 지 2년 된 개척교회입니다. 교인 5명, 6명 앉아있는 교회 2주년이라고 와서 설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했어요. 막 이야기했는데요, 여자 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자 선생님 제가 순교 이야기하니까 입을 딱 닫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아멘을 강조해도 절대 아멘 안 하더라고요. 마치고 나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분이 제 앞에서 막 울면서 목사님, 성사님, 내가 성사님 설교 들으면서 아멘 정말 못했어요. 제가 다시 펑펑 울면서 그러게요. 저한테 제 신앙을 다시 처음부터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제 신앙을 다시 보겠습니다라고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고대하십니까? 여러분, 소망이 그날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예수님의 비전입니까? 바울의 비전입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빨리 당깁시다. 그 빨리 가야죠. 가서 우리 막 외쳐야죠. 예수 마시 메라 브라부에, 예수 마시 메라 브라부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외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날을 소망하는 것, 그게 뭐냐면요, 성교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교는 순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이 사역 가운데 지금 이 교회가 지금 1층 서랍 올리고 이제 막 2층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더 강하게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기회가 되면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할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강조해놓고 내가 안 하면 안 되겠죠. 기회가 되면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